첫 번째 부분에서는 주로 초입에서는 지혜가 뭐냐, 그 지혜의 본질, 그리고 지혜의 정의, 이런 내용들을 쭉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4장 이후부터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고 사모하기만 하면 다 얻을 수 있는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을 적용하기 전까지는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것은 그냥 우리 속에 숨어있는 하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일 뿐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적용되어질 때 그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말씀의 열매들이 나타난다. 5장 그리고 다음 주에 공부할 6장 20절 이하 그리고 7장, 이 모두가 다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음료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잠언의 기록자가 누구죠? 잠언을 기록한 분이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했는데요. 이 전반부에는 솔로몬의 전성기입니다. 근데 후반부에 가면 솔로몬이 여인들에게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떠났고 믿음도 떠났고 완전히 망가졌어요. 근데 이게 지금 잠언이 솔로몬 왕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그러면 아마도 솔로몬이 변질되기 전에, 그 타락하기 이전에 기록했을 것이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다 해놓고는 자기는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으나 우리가 항상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솔로몬이 준 말씀이거든요. 음노에게서, 그리고 어떤 그 악한 계집들에게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를 본인이 다 얘기해놓고 나중에 보면 그의 인생 종말에 가서 본인이 이 덫에 다 걸려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음료는요, 실질적인 음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훈계의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아들은 20대 초반이나 그 이전, 그러니까 20대 전후의 청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말씀하는 음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업 여성들, 성매매자들, 아니면 꼭 성매매자가 아닐지라도, 직업 여성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을 말할 수 있으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보면요, 거기 영적인 음료가 나와요. 영적인 음료, 바벨론, 영적인 음료.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 육신적으로, 성적으로 미혹하는 육신적 음료를 의미하고, 더 나가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거를 해석한다면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단의 세력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음료라고 말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그래서 우리가 교차해 가면서 말씀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음료는 어떤 자인가? 음료 3절입니다. 3절. 시작.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요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음료의 입은 꿀을 떨어뜨리고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 말은 겉으로 굉장히 달콤하다는 거죠. 미혹이죠, 미혹. 말로 사람을 미혹하는 여성, 음료.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죠.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 그리고 아주 기름 같은 그런 거죠.
이것이 영적인 음료도 똑같아요. 영적인 음료도 사단도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아주 화려한,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사단도 자기를 천사로 가장한다. 가장. 네. 그래서 완전히 천사 같아요. 천사로 가장해서 영적으로 미혹하는 거죠. 아주 멋있게, 웅장하게, 그럴듯하게, 성경적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하는 거예요. 음료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입니다. 가장. 본심은 그게 아닌데 미혹하기 위해서 가장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4절, 5절.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들었나? 4절 시작. 나중은 쑥같이 쓰고 분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간다. 쑥같이 쓰고 분할 가진 칼같이 날카롭고 그 발은 사지란 말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거. 굉장히 아주 화려하고 멋있고 예쁘고 그럴듯해요. 음료들은.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거기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에? 그 말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는 쑥이고 날카로운 칼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사단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음료, 이 세상도 우리가 볼 때 너무 화려한 거죠. 그래서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현혹돼 가지고 이 세상을 따라서 짝하고 이 세상과 함께 하다가 결국은 사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음료, 실질적인 음료도 굉장히 화려하고 그럴듯하지만 그 속에는 쓰게 하는 쑥과 그리고 찌르는, 망하게 하는 칼끝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다. 사단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역사도 굉장히 화려하고 뭐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가장한 거예요. 가장. 천사로 가장하고 아름답게 가장하고 그럴듯하게 가장해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음료, 영적인 음료나 육적인 음료가 동일하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세요. 만일 음료에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음료에게 미혹되면 9절입니다. 9절. 두렵건대 시작.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내 수완이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잔포자에게 뺏긴다.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된다. 이 존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예를 말합니다. 영예. 내 영예를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보면 잘 나가던 분들이 정치인 중에도 있고 경제인 중에도 있고요. 꼭 가르치는 교육인들 중에도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도 있어요. 잘 나가다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 영예가 다 깨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잘 나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부분을 이기지 못하면.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두렵건대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 것이다.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을 가져가. 재물이 다 그동안 얻어놓은 평생을 수고해서 많이 쌓아놓은 재물들이 다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업적을 말합니다. 업적, 수고라고 하는 것은 업적, 공로. 이 공로가 다 날아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음료에게 빠지게 되면 첫 번째 오는 것이 뭐예요? 우리 영예가 망가지는 거예요. 평생 쌓아온 영예가 망가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평생 쌓아놓은 업적, 이 공로가 모두 다 남에게 다 가버리는 것이고 날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영적인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인 음료는 당연한 것이고 영적인 음료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 신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 신분과 그리고 그 사명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게 있던 하나님의 그 신분과 사명이 누구에게 계시록 2장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촛대가 옮겨져 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그 소산들이, 그 열매들이 다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으로서 참 나라를 잘 다스렸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플러스 알파로 주셨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그가 여인들 때문에 그의 인생도 망가지고 그의 신앙도 망가지고 다 망가진 인생이었다. 그 다음에 11절로 갑니다. 11절 두렵건대 시작 두렵건대 이로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 거기 결국은 처음에는 영예, 그 다음에는 재물, 그 다음에는 뭐가 쇠폐돼요? 육체, 몸이 망가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쓰도록 우리에게 주신 몸을 그렇게 음녀에게 갖다가 이거를 오용하고 남용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육체적 질병이 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가 망가져요? 영예, 명예를 잃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재물을 잃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뭘 잃게 돼요? 육신의 건강을 잃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마지막 육신의 건강을 잃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세요. 11절. 내가 뭐하여?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여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14.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던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이거 먼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후회. 결국은 명예도 잃고 물질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그리고 남는 것은 뭐만 남아요? 후회. 한탄하고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코스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 그리고 음녀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되게 보면 이 코스가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영예를 잃어요. 명예. 두 번째는 물질을 잃어요. 그 다음에 건강을 잃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후회를 하게 되더라 이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영적인 미혹에 빠지게 되면, 영적인 음료, 이 세상에 빠지게 되면 신앙인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영예를 상실하게 되고, 신앙인으로서의 아름다운 그 재산, 물질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믿음의 재산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고, 거기를 나중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병들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된다. 결국 후회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참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자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기 얘기. 네?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준 거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꼭 자기에게 했던 말씀인 것 같아요. 결국은 본인이 본인의 중심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가 말했던 대로 자기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가끔 보면요, 우리가 자기 예언을 하더라고. 자기 예언. 네. 우리가 좋은 일도 자기 예언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나 무슨 말을 할 때 보면 자기가 잘 될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예언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기도하고 본인이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어 가더라고.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말을 잘해야 돼요. 어쩌면 그것이
자기 예언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자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말했던 대로 그대로 되어 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들은 그 말을 부정적인 말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조심해야 됩니다. 예, 어쩌면 내가 내 미래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꼭 다 그런 건 아니죠. 꼭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경우에 보면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예, 수십 년 전에 일어날 일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결국 다 자기도 여기에 빠졌더라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항상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1절 2절입니다. 1절 먼저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여 내 명철의 귀를 기울여라. 이 지혜는 뭐죠? 1장, 2장, 3장에서 말씀했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해 놓으신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들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들음으로부터. 예. 그런 말씀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많은 매체,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인터넷을 통해 이런 방송을 통해서 공중파나 종편을 통해서 듣는 게 참 많아요. 보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거 막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듣는 그 말 속에 사단이 쏘아버린 사단의 미사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분별 없이 막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속에 영적인 혼돈 현상이 일어나요. 이 신호가 막 이렇게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성령의 음성인가를 잘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벌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흐르면 그 말씀은 그냥 스쳐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판다 그 말은요, 우리가 꼭 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경청을 해야 돼. 경청.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려가서 우리의 신비에 딱 자리를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나침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는 들을 때고 일단 딱 예배 끝나고 나가면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기도는 기도고 내 삶은 삶이에요. 참 굉장히 모순이다는 생각을 해요. 기도할 때 보면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굉장히 말씀 중심. 기도할 때 보면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신령해요. 그런데 삶의 현장을 보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경험.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우리가 모순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아멘하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일단 세상 나가서, 교회 밖을 나가서 살아갈 때는 그 말씀이 내 삶을 끌어가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퍼내기를 하는 거죠. 젓가락질을 하는 거죠. 내 마음에 맞는 거는 탁 취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탁 튕겨버리고 이 젓가락질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합시다.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7절입니다. 7절. 5장 7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은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그렇지 가까이 하지 마. 음녀의 집에 음녀를 가까이 하지도 말고 음녀의 집에 가지도 마라. 그런 말씀. 네. 내 말을 듣고 내 입술에 말을 버리지 말고 그 길은 그에게서 멀리하라. 내 가는 그 길에서 음녀의 길에서 멀리하라. 그 집 근처에도 가까이지 마라. 그런 거죠. 영적인 음료들도 마찬가지죠. 예, 영적인 음료들도 우리가 사실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더 살기 어려워지고요.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사단의 역사가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보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힘들어요. 영적 전쟁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옛날만큼 기도해가지고는 못 이겨요. 옛날처럼 기도해가지고는 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보다 2배, 3배 기도해야 되고 옛날보다 더 강력한 영성을 갖지 아니하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악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과는 앉지도 말고 함께 하지도 말고 그래서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죠. 그 탤런트 중에 어떤 분 한 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 생긴 게 스님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꼭 그 대역이 들어오는 게 스님역으로만 들어오는 거예요. 스님역. 누군지 아시죠? 그래서 이분이 그만뒀대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스님 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님 흉내를 내야 되고 불경도 좀 알아야 되고 그 대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니 나 이거 안 한다고 안 한다잖아요. 그래서 그 탤런트를 그만뒀는지 아니면 그 연기를 그만뒀는지 한번 나왔어요. 국민일보에 크게 나왔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직업적인 거기 때문에 직업인데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직업이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거를 배워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흉내도 내지 말라. 근처도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쭉 갑니다. 15절로 갑니다. 음녀의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우물, 물은 이게 다 아내를 얘기합니다. 아내, 자기의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의 물을 말했구만.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물을,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17절 내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아내를 얘기합니다. 샘물, 우물 다 아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고 나오잖아요.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19절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누로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나중에 보면 솔로몬은 이 말씀을 본인이 해놓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1000명 가까이 되는 그 왕후들을 두고 나중에 신앙의 혼선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경우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23절로 갑니다. 쭉 내려가서 그는 시작. 그는 훈계를 받지 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게 마지막 결론이죠. 1절, 2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나중에 그 말씀을 무시하고 여벌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결국은 이런 후회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23절에서
그가 그렇게 된 것은 훈계를 받지 아니함이 그래서 죽게 된 거고 미련함이 그의 많음을 인해서 혼미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후회하는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도 되고 안 여겨도 이게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필수입니다. 필수. 그러니까 말씀 무시하면 나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 나는 끝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라고 생각하고 살면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말씀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 수도 없고 당장 지난 주일날 3일 전에 들은 말씀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히브리 사람들처럼요 반복하세요. 학가다란 말은 반복한다. 히브리 사람들은 계속 반복해요. 많은 걸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을 반복하면 그것이 나중에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많이 보세요. 많이 듣고 많이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친다니까요. 너무 많은 것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려요. 이걸 잡아 이걸 못 잡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말씀들은 반복해서 이 말씀을 어기면 나는 죽는다. 이 말씀을 떠나면 나는 죽는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